제 유튜브 댓글에 어떤 분이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요. 그분이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기도를 엄청나게 했는데 성경에는 반드시 중언부언하지 말고 또 자랑스럽게 큰 소리로 나 기도한다고 이렇게 남에게 알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한 가운데서 묵상하듯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불 유튜브를 자주 보면서 이걸 연불처럼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는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서 이렇게 연불하는 것처럼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친한 지인들에게는 이미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제 딸내미 이 교회 권사고 제 집사람은 장로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 친한 장로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뭘 그렇게 계속 뭘 해달라 이런 걸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의식이 그분의 성령이 나한테 이렇게 임하게 된다. 굳이 왜 그렇게 복잡하게 뭘 해달라 이렇게 중언부언하느냐 이렇게 실제로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댓글에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다는 걸 보고 너무나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종교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종교는 없습니다.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같이 공동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한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또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부처의 등급까지 얻으신 가섭이 있었고 가섭존자가 있었고 그 위로 계속 연결돼서 왔기 때문에 불교라는 이름으로 그냥 있는 거일 뿐이죠. 불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가 어디 있고 종파는 없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또 소크라테스는 참 진실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소크라테스만은 4대 성인 중에서 소크라테스만은 그 소크라테스를 대표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냥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학문적으로 내려왔을 뿐이잖아요. 더 아주 양심적이죠. 돌아가실 때도 참 예수님도 너무나 대단하게 다 군중들한테 또 왕처럼 떠받침을 받으니까 이 시기 질투심이 난 유정자들이 결국은 돌아가시게 했고 소크라테스도 역시 젊은 귀족의 자녀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진리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부모들이 원하고 귀족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찾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명상만 하고 있는 걸 보기 싫으니까 그 소크라테스를 혹세무민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해가지고 그냥 재판을 벌려서 재판하기도 전에도 아주 굉장히 불리한 재판을 하게 됐죠. 그 재판하기 전에 이미 그 소피스트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대중도 거기 모인 배심원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한 1000명의 배심원이 있었는데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말을 너무나 잘한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하는데 말 재주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태를 제대로 알고 죽일 건지 살릴 것인지 투표를 해라. 이렇게 얘기 또 하기 전에 미리 그렇게 하고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표 차이가 얼마 안 났어요. 그래도 그 법이 죽는 쪽으로 표가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약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소크라테스가 죄가 없는 걸 다 알았죠. 근데 배심원들한테 미리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투표하라고 공료한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변명을 합니다. 기회를 줘요. 죽이는. 그런데 그때 그 소크라테스를 따르던 제자들이 우리가 볼 때는 뭐 거지나 아무 사람이나 한 것 같지만 지혜가 열린 사람들이 그 법문을 들을 수 있잖아요. 소크라테스의 강연을 아고라 공장에서. 그때 귀족의 자제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뭐
문학가가 된다거나 하는 나름대로 취직도 해야 되고 명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전부 이 세상은 허망하다. 돌을 닦아야 된다 해가지고 진리에 관심만 두니까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도 소크라테스께서는 악법도 법이다 해가지고 그냥 그 법을 따르고 말았어요. 도망갈 기회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지만도 불구하고 또 간수들도 그렇게 심하게 그 사람을 그렇게 감시하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크리톤이나 이런 친구들이 와서 막 죽기 전까지 막 얘기하다가 간 거 보면 참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법도 법이라 해가지고 죽는 거나 살아있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분은 죽음에서 자유로우니까. 왜? 영태가 매일 빠져나가서 그 천국에 자기가 원래 있던 본향을 왔다 갔다 한 분이니까 죽으면 딱 끊어져가지고 영원히 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기는 하나도 두렵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서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이죠. 그랬고 유교는 또 공자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도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유학자들이라는 그런 그룹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스승만 있었고 각자 다른 스승만 있었고 종교는 원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이 내 종교만 맞고 다른 무조건 이 종교 안 맞으면 사람을 죽여요. 십자군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내 종교를 안 믿고 타 종교를 믿는다고 죽였어요. 그게 죽일 일입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아침에는 성당에 가고 점심에는 교회 가고 저녁에는 절에 가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종교에 대한 개념을 전혀 그런 데 두지 않는 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이 종교만 맞고 저 종교만 맞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자, 다시 연불로 돌아가서 이제 연불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좀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을 잘 못 받아요. 제가 이제 매일 아침에 테니스 치러 갈 때 새벽 기도를 가는 아주 신실한 그 성도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 중에 권사님인가 본데 아주 굉장히 항상 명랑해 보이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 그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기도해 가서 응답을 어떻게 받았느냐? 응답 많이 받죠. 그래.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들을 수 있나요? 하니 항상 즐겁고 기쁘고 기도하면 너무나 행복한 것이 그게 응답이지 뭐가 다른 거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것도 응답 중에 한 가지는 분명하지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밑에서 베드로처럼 예수님한테 직접 이렇게 지도를 받으신 분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났을까요? 과연? 또 그 안디옥 교회라든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불 받았던 그 분들이 그 정도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체험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되느냐 하는 데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중언부언하고 기도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연불처럼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부른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부르면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 나타나서 작용을 해줍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부족한 부분을 알아주셔서 빛을 주세요. 빛을. 제가 좀 심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제가 영능자들을 많이 양성해가지고 투시를 할 수 있는 영능자들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많이 봤다 그랬죠. 또 차크라라는 게 7군데가 영적인 에너지 센터가 사람한테는 있는데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도 다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예수님의 가장 좋은 그분의 품성이 그대로 나한테 전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눈앞에 나타나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저런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수많은 곳에서 일요일이면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로 눈앞에 아주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뭐 딴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이더라 이겁니다. 제가 영능자들을 투시하는 사람을 보고 제가 눈을 감고 내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좀 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고 내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렀어요. 계속. 그랬더니 그리고 뭘 봤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관세음보살님은 빛이 이만하신데 나는 요만하대요. 근데 관세음보살님 빛을 쫙 계속 비춰주신다는 거야. 그럼 내 빛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관세음보살님하고 거의 비슷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바로 연불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수행법입니까? 이보다 더 좋은 수행법은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진심을 다해서 그렇다 해서 한번 해가지고 당장 관세음보살님처럼 되겠습니까? 그 순간은 됐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움직이면 또 없어지잖아요. 계속 하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을 끓일 때도, 주전자에 물을 끓일 때도 물을 올려놨다가 다른 데로 옮겼다가 또 다시 올려놨다가 이러면 빨리 끓지 못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어지게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기도 응답을 받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에게 감사드리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